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나의 형편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교훈과 또 나의 여러 일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판단력을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서는 내려지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임하시면 예. 거기에는 내 생각, 내 논리, 내 형편 이것이 다 내려지게 될 때 말씀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입니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말씀을 붙든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라.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에게 선포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라. 그때 모든 것이 다 모아지지요.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이 건들 수 없는 복이라고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보시기에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와요. 인격적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하나님에게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거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영적 은혜와 말씀을 다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그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화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저 말씀은 꿀뚝 이게 아니라 말씀에 화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정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래 나는 그 말씀을 믿는 만큼 움직여진다는 거지. 아멘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는 거지. 막을 수 없는 영적 역사가 나를 주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끝나버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를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만큼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듯이 오늘 나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성경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네 자신 배부르고 네 자신을 뭐 축적하고 네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고 그 영광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함께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서 영광되게 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존재한다. 다른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생존케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끔 어른들 이런 얘기합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광을 거두시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광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영광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몸이 괴롭고 나의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절대 신앙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 그 기쁨, 그 평안,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지요.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답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있게 하신 것들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자신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 되게 하는 이 일에 힘써야지 자꾸 내 만족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오늘 이 생각과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다 이제는 막 말씀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내한테 맞아야 됩니다. 내한테 맞아야 됩니다. 그럼 내 영광 받으면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존재케 하시고 나의 나됨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주께 영광. 내가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아니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내가 함께 있는 그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왜 빛이요? 소금적 역할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 돼요. 썩어져가는 자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상급 받으려고요? 축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지상적인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저녁을 통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있게 하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축복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요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기도 하죠. 하나님 그럼 채워주십니다. 왜 채워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몸이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질고에서 고침 주시옵소서. 왜 고쳐주셨는가? 왜 고쳐주셨는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오. 이 목적을 신앙 안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말씀의 영은 오늘도 이걸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거기에서 친히 인간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뭐냐면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이제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해서 만드신 모든 것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전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더 크게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실 텐데 그만 이 인간들이 범죄를 해버렸네요. 범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잖아요. 이름 짓는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다 다스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것을 먹어버리고 말았더라.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듯이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도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뭐 문제냐 말이지.
그러나 이것을 따먹기 전에는 악이 없었어요. 선함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악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 이런 악한 것이다 분별해서 선한 것으로만 살면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았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만 악한 것으로 가.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만 일하시는데 선악을 따먹은 인간은 선한 것보다 악한 일을 해요. 유혹되고 미혹됩니다. 악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제는 사람은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가져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여호와 경외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하나님 겁나는데 뭐가 겁나요? 하나님이 겁나요. 마음대로 말해버리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죠. 하나님이 겁이 안 나니까. 세상만 속이면 되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데,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만 선악과에 손을 대어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나? 왜 그랬나? 안 만드셨으면 그거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가지다 보니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 다 다스릴 수 있어도 한 분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나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다 그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영광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잊지 말라. 그 표시로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우신 거예요. 너는 저 동산 중앙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저건 하지 마셨다. 하지 마라 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아니지. 그때부터 죄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죄의 유혹 때문이에요.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사람에게. 선포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돼요. 그걸 하는 거지. 우리도요. 죄 짓는 게 계획권보다는 순간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쌓이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방법이 그만 죄의 유혹이더라는 거지. 그 성경은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본 적 어떻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막 인간적인 요소가 많더라.
우리도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를 그냥 잘한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나는 이것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알아야지. 그만 덥석 물고 따라가. 안 돼요. 말씀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너에게는 권세가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것도 이겨라. 주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겨라. 이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 이것 하나를 먼저 결론 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악한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냅돈 둔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 거기에 축사가 일어나는. 우리 세상적 논리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내가 있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 분명함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이겨내십시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똑바로만 걷게 하는 요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막 흔들기도 하고요. 나를 막 혼란하게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에 빠져있는 같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주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고 나는 여기서 주의 영광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게 분명하니까 그 감옥이면 어때요? 착고에 처해 있으면 어때요? 여기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이겨내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의 권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좀 배웠습니다. 무엇을 가졌습니다. 그거 누구 거지요? 내 거인 거예요. 이제 이건 내 거인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영광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네가 그 영광의 목적으로 살면 너에게 처음 주어진 그 영광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왜?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범죄를 했습니다. 이 일을 의합니까? 인간이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이제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의 고통을 줍니다. 이전에는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었습니다. 동산의 거 다 주셨으니까. 먹고 마시면 걱정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몹시 힘들어집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열린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제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예수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막 감격하고 있어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그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뭐 하냐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게 하신 이 기간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제는 말씀대로 하리이다. 말씀대로,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그대로 살리라. 그게 영광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은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나에게 분명히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왜 듣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생각나게 하셨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 은혜 가운데 잘 지난 이유는 주께서 찾으시는 영광 때문이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분주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 안에 무엇을 하지 않고 막 바쁘게만 지나왔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영적 세계는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바쁘다고 그저 놔두는 일 없어요. 내 머리 골치 아프다고 그냥 놔두는 일도 없어요. 영적 전쟁터예요. 안 이기면 지는 거예요. 휴전이 없단 말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목적으로. 그리하면 이긴다. 이기되 넉넉히 이긴다. 성경은 약속해 놓으셨죠. 너는 이 싸움, 이기는 싸움이다. 너는 지지 않는 싸움꾼이다. 너는 이기는 자. 이기는 방법은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이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